파우스타성의 일기책 421페이지 786번 1936년 11월 30일 오늘 저녁기도 시간에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모든 면에 나는 이 일이 내 힘에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막대한 임무 앞에 서 있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만 주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이 일의 수행을 시작한다. 다른 한편 이런 위대한 은총들까지도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지고 가기에는 힘에 버거울 뿐이다. 나는 장상들이 온갖 종류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내게 대해서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안다. 저희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은총들까지도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은총들은 고통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친히 이런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그 영혼의 방패이신 것이다. 이런 고통과 은총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성모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높은 지위에 올려졌지만 7개의 칼날의 고통이 내 가슴을 찔렀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그저 묵묵하고 겸손하게 견디어라. 하느님 친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787번 1936년 12월 1일 하루 피정.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미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의무에서 아무도 나를 면제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내 건강이 무척 나쁘고 내 육신이 이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로부터 나를 풀어주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는 단지 그분의 손안에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게는 다만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788번 내가 이렇게 숨어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함으로써 대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려움을 가져온다. 하지만 나는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 한순간에 나는 이 일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내게 설명해 주셨다. 789번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특히 휴식 시간에는 우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씩 하더라도 그의 말을 중단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한다. 나는 흥미를 끄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790번 결심 아직도 같은 결심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님께 결합시키는 것. 일반적인 결심, 내적 고요와 침묵. 791번 주님, 저를 주님 자비 깊은 곳에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판단하게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792번 내 체험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내 고해 신부의 의견을 반드시 구할 것이며 고해 신부의 충고만을 구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마음속에 맡겨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상황이 아무리 심한 폭풍과 같더라도 나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적 고요와 침묵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영혼의 평화와 비교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일로 잘못 의심받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해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는지 혹은 잘했는지를 장상이 알고 싶다면 그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겸손한 내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번 대림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낼 것이다. 793번. 나는 성모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나는 크나큰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열망은 대단하다. 온 인류가 모두 주님을 알게 되기를 열망한다. 모든 민족들이 강성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단련하기를 열망한다. 오 예수님, 인류가 깊이 병들어 있어서 주님의 연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 자비의 샘이 더욱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끝 한없는 자비의 바다이십니다. 비천함이 심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더 많이 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자비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십니다. 794번. 1936년 12월 9일. 오늘 나는 치료를 위해 크라쿠프 시외에 있는 프론데니크로 간다. 나는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장상들의 크나큰 배려 때문이다. 특히 병든 수녀들을 지극히 돌보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의 보살핌 때문이다. 795번.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호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일치시키면서 나자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지내겠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함께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죽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더 원하지는 않는다. 난 어린이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맡겨드리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단지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의 거룩한 눈길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796번. 주님께서 내게 자비 주길 전에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9일 동안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성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가능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겠다. 797번. 혼자서 오랫동안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간 두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내 눈이 네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따라갈 것이다. 내가 직접 너의 마음을 나의 미래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감히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그러나 내 딸아, 내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으니 나는 무척 기쁘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이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이해한다. 네 마음의 이 단순한 언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가보다도 더욱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내 딸아, 네 언어가 단순할수록 나는 너에게 더욱더 이끌린다는 것을 알아라. 이제 내 마음 가까이에서 안심하여라. 너희 펜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798번 1936년 12월 9일 오늘 아침에 나는 브론드니크를 향해 출발했다. 크리조스토마 수녀가 운전을 해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독방을 받았다. 가르멜 회의 정식 수도자가 된 듯 했다. 크리조스토마 수녀가 떠나고 난 뒤에 나는 혼자가 되었다. 자신을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에 맡겨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분만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좋은 어머니처럼 나의 모든 시련과 노력을 살펴보신다. 799번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안심하여라.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를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로 나를 강한 힘으로 채워주셨다. 나는 내 영혼 안에 강한 힘을 느낀다. 800번 윤리인 원칙 만일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른다면 성찰하고 숙고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불확실한 양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확실할 때는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지향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801번 오늘 아침 오늘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찬에 계신 주님을 잠깐 찾아뵐 수 있었다. 내 영혼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에 잠겨들었고 내 마음은 정배이신 그분의 성심 가까이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나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내게 친절하다. 802번 1936년 12월 10일 오늘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미사 전에 묵상을 했다. 여기에서는 미사가 6시에 있다. 영성체 후에 나의 영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것처럼 느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자리에 누워야만 했다. 수녀님이 약을 주었지만 나는 온종일 심하게 앓았다. 저녁에 나는 성시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께 결합해 드리는 것뿐이었다. 803번 내 병실은 남자들의 병동 옆에 있다.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쟁이인 줄은 몰랐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자들의 병동이 훨씬 조용하다. 언제나 여자들이 수다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농담과 웃음소리들 가운데에서 나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에는 그들이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804번 저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주님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피조물들의 무관심과 배은망 등을 보고 몹시 슬퍼집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으로 주님께 그들의 잘못을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805번.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 이른 아침부터 나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미사 중에 나는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은 매우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셨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허리에 푸른 허리띠를 두르고 계셨다. 망토 역시 푸른색이었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계셨다. 그분의 몸 전체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 수도의 어머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고통받고 너와 함께 느끼고 있다. 나는 내 영혼에게 전달된 그분의 원죄 없으신 성심의 강한 힘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내가 왜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2달 동안이나 이 주기를 준비하고 기다렸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나는 영혼을 최고로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종의 빗줄기들이 그 찬란함을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그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수정이 되고 싶다. 806번. 같은 날 나는 어떤 사제가 성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영혼이 원죄 없으신 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807번. 엄청난 그리움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 이런 상태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지 않으니 놀라운 일이다. 나는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혹독한 귀양살이를 하고 있고 내 영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열망한다. 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여 귀양살이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과연 언제 내게서 휘장이 거쳐질 것인가?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를 갈라놓는 휘장이 아주 얕다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지만 그래도 나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그분과 대면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808번. 12월 11일. 오늘 나는 미사에 끝까지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만 참석했다. 영성체 후에 즉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현존이 갑자기 나를 감싸셨고 그 동시에 나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느꼈다. 그 순간 동안 나는 자비 사업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얻었다. 809번. 밤중에 나는 갑자기 깨어나 어떤 영혼이 나에게 기도를 청하고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은 기도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짧지만 내 영혼을 다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라고 주님께 청했다. 810번. 그 다음날 오후 병동에 갔을 때 나는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았고 임종의 고통이 어젯밤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내가 기도 요청을 받았던 바로 그 시간에 임종이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묵주의 5단 기도를 바쳐라. 나는 급히 달려가 묵주를 가지고 와서 임종하는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내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임종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자비의 기도를 다 바치기도 전에 그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칠 때마다 주시기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채워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청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그 영혼이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 영혼은 주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영혼이었다. 나는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자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811번. 내 방에 왔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 때 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마치 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이 자비를 기도를 바칠 때에 내 자비의 깊은 심려는 내 아들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러지고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 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모두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특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812번. 오늘 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암흑의 영들과 싸웠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무섭게 정오하는가. 나는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고 있다. 813번.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이시여, 창에 찔려서 열리신 예수 성심이시여, 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품어주십시오. 저를 위한 한없는 자비의 셈이신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시여, 자비의 담보이신 임종하시는 예수님이시여,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주십시오. 814번. 1936년 12월 12일. 오늘 나는 영성체만 개호하고 미사에는 잠시 동안만 머물 수 있었다. 살아계신 방이시여, 저희 모든 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영성체를 못한다면 그날 하루도 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체께서는 저희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815번.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둘 사이에는 크나큰 심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는 일종의 동등함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그 큰 심연을 채워서 막아준다. 그분 친히 나에게로 내려오셔서 내가 당신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신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런데도 내 영혼은 그분의 사랑의 눈길 아래 힘과 능력을 모으고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강력하신 분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기도는 비록 짧지만 영혼에게 큰 유익을 준다. 1시간 동안 보통 기도를 바친다고 해도 짧은 순간 동안의 이런 높은 형태의 기도가 영혼에게 주는 것과 같은 빛을 주지는 못한다. 816번. 오늘 오후에 나는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일광치료를 받았다. 펠리치아 수녀가 나를 방문했다. 그런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과 예쁜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왔으며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과 다른 수녀들의 안부를 전했다. 817번. 1936년 12월 13일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 내가 3주째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영혼의 죄와 내게 닥친 어떤 난관 때문에 그만 울고 말았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고해성사를 못 본 것이었다. 고해성사를 보는 날에 나는 누워 있어야만 했었다. 그 다음 주에는 고해성사가 오후에 있었는데 오전에 그만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었다. 오늘 오후에 안드로시 신부가 내 방에 와서 나의 고백을 들으려고 앉았다. 고백 전에 우리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해성사를 보기를 매우 갈망했었기 때문에 한없이 기뻤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내 영혼을 신부님에게 전부 보여드렸다. 신부님은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다. 내가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나는 신비스러운 행복감을 느꼈다. 보석으로 신부님은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령기도를 바치라고 했다. 나는 위령기도를 바치기 어렵다는 말을 신부님에게 하고 싶었는데 신부님은 벌써 일어나서 사조경을 외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큰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듯 했고 나는 안드레시 신부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게 빛났는데 금세 사라지셨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었지만 잠시 후엔 내 영혼 안으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예수님께서 고의 신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의 성사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경이롭게 뚫고 들어왔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818번 1936년 12월 16일 나는 이날 하루를 러시아를 위해 봉헌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기도를 그 불쌍한 나라를 위해 봉헌했다. 영성체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나라를 더 견딜 수가 없다. 내 딸아 내 손을 묶지 마라.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나라 전체가 이미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오 하느님을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819번 오 하느님 자비 마르지 않는 셈이시여 주님 자신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은 한계를 모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니 주님 자비 권능을 저희 비천함의 10년 위에 확실히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경이로우셔서 인간의 마음도 천사의 마음도 놀랍니다. 820번 나의 수호천사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게 말했다. 아침에 나는 한 남자가 바로 그 시간에 임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게 알려주신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곧장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은 이전보다도 요사이 더 자주 일어난다. 821번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영혼이 얼마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런 영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린다. 822번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들을 다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이 일을 다 성취한 것처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할 때 가졌던 지향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당신께로 데려가신다고 해도 이 일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과 이 일을 하는 이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몫은 그냥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일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물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의미가 있고 힘과 봉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 영혼 안에 거대한 시야를 열어주셨다. 사랑이 이 넓은 공간을 채운다. 823번 1936년 12월 17일 나는 오늘 하루를 사제들을 위하여 봉헌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나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나는 성시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동안 나의 영은 올리브 동산의 쓰디쓴 맛을 보았다. 나는 주님의 팔에 의지해서 나에게는 공격할 수도 없는 벽들과 같은 모든 어려움과 맞서서 혼자 싸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이름이 가진 권능에 의탁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824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만이 나의 스승이시다. 그분께서 직접 나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나 자신이 그분의 특별한 역사하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분의 불가해한 의도와 청량할 것이 없는 판단을 위해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당신 자신과 일치시키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당신의 신비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나를 주님께 일치시켜주는 하나의 신비가 있다. 이 신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내가 이 신비를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 일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일치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 신비는 천국과 지상에 사는 모든 다른 영혼들로부터 나를 구별해 준다. 825번 오 나의 모든 꿈이 완전히 성취될 맑고도 빛나는 날이여.
그렇게도 간절히 열망하던 날, 나의 마지막 날이여. 나는 거룩하신 화가께서 내 영혼의 마지막 발자취를 그리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하느님의 붓은 다른 영혼들의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을 꾸며주실 것이다. 오 위대한 날이여, 그날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확인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하늘과 땅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자비의 노래를 처음으로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나의 일이요 나의 사명이다. 제 영혼의 이 노래가 삼위일체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오 하느님의 영이시여 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인내심으로 저 자신을 무장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슨 통증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10년과 같은 주님의 자비에 저를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의탁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다정하신 구세주시여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826번. 오늘 아침에 나는 모험을 했다. 내 시계는 서버리고 나는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랐다. 순간 나는 영성체를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고 생각했다. 밖은 아직 어두웠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시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입고 묵상을 하고 경당으로 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잠겨 있었고 사방이 아주 조용했다. 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나는 병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겠다. 마침내 경당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성체 후에 곧장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주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 마음의 열정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영성체로 나와 일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나 자신을 완전히 너에게 내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너 열정에 대한 보상으로 내 가슴에 기대어 쉬도록 해라. 바로 그 순간에 마치 물방울 하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듯이 나의 영이 그분의 존재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내 유일한 보배이신 그분 안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어떤 종류의 고난은 특별히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827번 1936년 12월 18일 오늘 한 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내가 주님께 불평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매일 방문하는데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주님께 사과드렸다. 그러자 섭섭한 마음도 즉시 사라졌다. 오 하느님, 저의 힘이시여 저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오늘 저녁 어떤 영혼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했다. 다음날 나는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영혼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영혼이 어떤 투쟁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알려주신다. 내게 기도를 청하는 영을 나는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낀다. 나는 영혼들이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나의 수호천사가 이것을 자주 이야기해 준다.